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 현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현현하시니까 시내산이 특별한 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현현하시지 않고 그냥 없어졌어요. 현현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산이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앞산 뒷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내산을 찾아서 성지 답사를 하러 간다느니 거기에 가갖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세요. 내가 있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거 너무 거기에, 성지 답사에 너무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현현하실 때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감당하지를 못해요. 두려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현현이 고작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보여줬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그 나약함.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나눠져요.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랍비인데 역사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인데 평생도록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포치멘토리라는 송병년 교수가 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엑스포치멘토리 출애굽기를 읽었을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움베르토 카스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좀 우리와 견해가 다른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카스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천둥과 바람이 쳤을 때의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와 비슷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팔 소리 아니야.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산에서 막 울리니까 그 소리가 꼭 거대한 빵빠레처럼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를 본따서 북과 꽹가리를 친 것이 나팔 소리와 유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 뭐가 되겠어요?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배워서 교회에다가 설교를 해버리니 교인들이 그걸 믿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지금 천사들이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빵빠레를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 나팔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나팔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시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유사한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율법 반포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있어요? 라는 의구점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3, 4일 정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제사가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임시 방편적으로 제사장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 그리고 각 집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론만 올라가게 합니다. 그 시내산 정상을.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보수주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이제 율법을 반포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지 못하지만 아론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